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2021년 3월 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와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23절로 27절 누가 준 권위인가, 28절로 32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곧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탐욕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행동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심기가 불편해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며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히브리식 문법에서 두 번 질문하는 것은 강조의 용법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유대의 경우 백성들을 교훈할 수 있는 권한은 대개 사내들인이나 탁월한 랍비의 공인 하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적 교리에 입각하여 랍비가 될 사람의 교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그 정통성이 입증된 후에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는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불법이다. 네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너를 거짓 선지자나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겠다는 적의와 결의가 들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며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재질문을 하십니다. 재질문법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그들을 침묵시키면서 자신이 받은 곤란한 답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질문으로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짜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오히려 인간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다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이자 재판기구인 사네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네드린의 직무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리는 일인데, 모르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예언도 세례 요한의 증거도 모두 거부함으로써 자기들이 그 기본적인 책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문답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짧은 질문 하나로 사람들의 모순과 악함을 능히 드러내시는 참된 권위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지도자들의 불의와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각각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절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맏아들이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 걸로 나오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흠정역,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인 NIV, NASB, 킹제임스 버전, 심지어 헬라어 성경에는 전부 그 반대로 나옵니다. 다 맏아들이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갔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걸로 나옵니다. 오늘처럼 맏아들이 간다고 대답한 것은 개역 한글 현대인의 성경 정도의 소수 역본뿐입니다. 참 신기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고대 성경 사본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위와 같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 시 어떤 사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버전으로만 읽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설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렸다고 한다든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반드시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말씀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일부이므로 여자들이 산통을 겪을 때 진통제나 마취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수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고 위험스럽고 해악을 끼치는 성경 해석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근거가 되는 본문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은 무조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무조건 세리와 창녀들로 대표되는 죄인들을 가리킨다고 단정지어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맞는 해석이지만 쉬운 성경이나 공동번역 혹은 영어 성경으로 읽었다면 정반대의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맏아들이 맞는가 둘째 아들이 맞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순종하는 아들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셋째 아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네라고 말하고 끝까지 네라고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그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셋째 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포도원에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은 어떤 행위적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다른 일들을 행할 자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직접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하는 이런 일들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일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며 이웃의 덕을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추구한다면 모든 직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기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로 충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세리와 창녀처럼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의 신분이나 죄악에 상관없이 자녀가 되고 천국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저들처럼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입으로는 주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그것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아버지께로 오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아버지께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여, 시시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그 필요를 아시오니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첫 번째 주신 복인 줄 아오니 주여 그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양육 클래스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